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은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삼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 맞는지 삼춘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여쭤봤죠. 삼촌이 맞냐 삼춘이 맞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원래는 삼촌이 맞아. 뭐 삼촌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는 삼촌이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 왜 삼촌인지 아냐?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촌수 계산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몇 촌이에요? 1촌. 그리고 형제, 자매, 남매 옆으로는 2촌. 그러니까 합치면 되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형제면 삼촌,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가 쪽으로 내 어머니와 1촌, 어머니와 형제니까 2촌 합쳐서 3촌이잖아요. 내 아버지와 형제면 그 백부님 뭐 다 삼촌이더라고요. 그 전엔 몰랐어요. 그냥 외삼촌만 삼촌인 줄 알았는데 큰아버지 삼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또 뭐 그러면 그 삼촌이 내 아들은 몇 촌이 되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면 그럼 아들이니까 4촌. 제가 곧잘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다른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그런다. 무촌. 없을 무자를 써서 촌수가 없다. 영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왜 무촌인지 아냐? 부부 사이가 왜 무촌인지 아냐? 제가 나이가 그때가 한 7, 8살? 뭐 아마 그랬을 때인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가 왜 영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가 두 가지 답을 주셨는데 하나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기 때문에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촌이다. 원래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만났고 또 한 이불 덮고 살을 부대끼며 살고 맛있는 음식 보면 생각나서 사다 주는 사람이라도 결국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면 또 남남이 된다. 그래서 촌수가 없다. 무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 촌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 속담에 10명의 효자보다 1명의 악처가 낫대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10명의 효자, 효녀가 나을 것 같은데 1명의 악처가 낫대요. 이런 속담이 왜 생기는 걸까요? 촌이라는 게 촌수를 따질 때 촌이라는 게 마디라는 뜻이잖아요. 마디. 그러니까 마디니까 이게 거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거리가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부부 사이는 아무리 사이가 좋든 나쁘든 그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일심동체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무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당시는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교훈하시려고 하는 건지 뭘 교훈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왜 엄마에게 어제 낮에 오늘 낮에 엄마한테 비밀 이야기를 하면 왜 다음 날이면 아빠도 알고 계시는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비밀로 얘기하면 엄마는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만 알고 있는 아니면 엄마한테 제가 사고치고 뭐 혼나고 엄마한테 비밀로 했던 일은 꼭 다음 날이면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셔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서로에게 우리 부모님이 서로에게 말다툼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막 불평도 하시고 심각할 때는 막 같이 사니 못 사니 뭐 그렇게
하셨어서 참 사이가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와 자식보다도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부부 사이가 다른 누구보다는 가까운 사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가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삶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네 가지 책을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전기처럼 어린 시절의 위인들의 전기를 보면 어린 시절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어린 시절은 아주 조금 한두 문장 또 한두 사건으로 끝나요.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듯이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지면이라는 게 항상 한정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우선이니까 뭐 어린 시절은 생략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께서 그다지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뭐 대단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저 아버지 목수인 요셉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목수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 우리가 생각하면 목수는 뭐 들고 다녀야 돼요? 뭐 대패나 뭐 끌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는 건 아닌데 나무가 흔한 동네는 아니에요. 흔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들 또는 건설은 주로 우리나라 가옥은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쓰지만, 그러니까 목수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주로 바위를 깎고 돌을 쌓아서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엄밀하게 따지면 석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궁을 짓거나 그 성전을 지을 때도요, 큰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쓰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데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 침엽수, 곧게 바르게 자라는 그런 나무를 얻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근데 그 나무만 수입해 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다룰 기술자도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돌로 집을 짓는 석수였을 것이다.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돌로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 그 집을 짓거나 또는 건설 현장에 동원되는 노동자, 그런 몸으로 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석수가 이제 가업이니까 아버지도 석수고 예수도 석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막노동꾼이라기보다는 우리 흔히 그 일본 말로 시다 뭐 이런 거, 데모도 뭐 이런 거보다는 아마 특정한 기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하면 뭐 미장이라든가 뭐 벽돌을 쌓는 분을 뭐라 그러죠? 조적공 뭐 그런 하여튼 그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타일공 이런, 아마 그런 기술이 그 건축 현장에, 건설 현장에 사용될 만한 기술은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 예수의 생애에서 생략되고 감추어진 특별한 시절이 없진 않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어렸을 때 뭐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낸 다음에 다 명절에 돌아와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래서 봤더니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말씀을 논쟁하고 계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기록할 만한 또는 그 의미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일은 없이 아마 매우 평범한 그런 노동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일당을 받아서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건사하는 뭐 평범한 삶.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러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딱 제거하고 그냥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만 보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에 조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30대 조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 너 결혼 언제 하니?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뭐 사귀는 사람은 있냐? 뭐 예수님 시절에 30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한 30대 정도에 시작하신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예수님 30대 시절에 결혼을 안 했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지금 조선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뭐 한 4,500년 전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만 해도 노총각 노처녀가 있으면요 나라에서 결혼을 시켰어요.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건 음양의 조화가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지 60 멀쩡한 30대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 뭔가 좀 그 본인에게든 가문에게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공생애 이전의 예수는 매우 평범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야.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 뒤에 후광이 막 이렇게 둥그렇게 빛이 나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누구도 구별할 수 없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또는 매일매일 만나면서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뭐 이웃들 뭐 그런 모습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사야의 예언이 딱 맞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장차 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골이 장대하고 백마를 타고 누가 봐도 매력이 넘치고 카리스마가 있고 막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봐도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 뭔가 한 자리 하겠어.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연한 순과 같고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우리가 순을 따서 먹잖아요. 아무리 쓴 풀이라도 순일 때는 이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뿌리가 막 마르고 막 꾸불꾸불한 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다. 그랬던 예수라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 그랬던 예수가 갑자기 어느 날 제자들을 모집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해석이나 뭐 선포하는 내용이나 매우 권위 있는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했더니 이거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병든 사람 고치면 뭐 그건 대박이에요.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에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아픈지도 모르는데 안수했더니 병 고침을 받아요. 아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파본 사람들은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낫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심각한 문제, 귀신 들린 자. 저 사람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엄청난 이제 이슈가 생긴 거죠. 그 시대에 토픽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소문들이 퍼져 나갑니다. 야,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가짜 뉴스잖아요. 미디어는 발달했지만 수많은 그 미디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정보들이 진짜라고 무조건 믿을 수가 없죠. 아무리 권위 있는 매체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좀 기성세대 분들이 좀 약한 게 뭐냐면, 옛날엔 글을 읽는 게 힘들었잖아요. 글을 읽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미디어가 주로 텍스트,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카톡이나 뭐 이런 것에 이렇게 막 그대로 믿는 이유가, 말이 아닌 글로 기록되면 이거 되게 권위 있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막 이상한 카톡이 왔는데 그냥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보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네소타주에서 평범한 주부가 이민 단속국의 총에 맞아가지고 사살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보이는데도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이 저거 테러 조직 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모론을 뒤집어 씌우고, 간호사 직업이 간호사인 사람이 카메라로 그런 거 녹화하다가 또 총에 맞아서 총격 사망해도 저 사람 뭐 총으로 무장해를 해서 위험한 사람이었다. 뻔히 보이는 영상을 가지고도, 영상이라는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막 뭐 뒤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왜곡하기도 하는, 그냥 유리하게 해석하는 정도를 떠나서 거짓말을 하고 왜곡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하잖아요. 2026년, 2025년 이때에도. 그러니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정보가 내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제가 얼마나 진실을, 사실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신뢰 관계 속에서 믿는 거지, 저 사람이 목사니까 큰일 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미디어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는 오죽했겠어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행동들,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좋은 일이에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며 신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의심이 기본이죠.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 꼼수가 있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믿겠어요? 어느 날 병든 자가, 다리 절던 자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야, 저거 저 동원된 사람 아니야?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막 38년 된 병자, 이렇게 해서 38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가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저 행위는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군중들이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위협하는 불순분자, 쟤는 빨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를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 가족입니다. 그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갈 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와요. 21,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미쳤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예수께서 어린 시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사람들이 쟤 미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감히 노동자가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노동하던 사람인데 땀 흘려서 일하던 사람이고 때로는 저 사람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뭐 어리숙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그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어쨌거나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예수의 가족이 찾아왔고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진상을 규명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어떤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분명히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은 이제 뭐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귀신의 힘을 빌렸다. 그러니까 무당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게 귀신 중에 대왕 귀신이 왕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도 똑같아요. 그 논리가 우리나라 그 무당 그 무속세계도 그 내가 힘센, 그래서 뭐 자기 장군신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계급이 있거든요. 한 7계급 정도, 옥황상제도 있고 이렇게 7계급이 있는데 자기가 장군신이다라고 하는 건 꽤 높은 계급이에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잡귀들, 물러나거라 이 잡귀들아, 아주 그냥 핫바리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그 힘센 귀신의 힘으로 걔네들을 제압하거나 또는 그것도 안 되면 치성을 들여서 달래 가지고 아이고 이거 잡수시고 또 이거 복채 이렇게 돈 받고 하늘 푸소서 이렇게 달래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비슷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제 그들하고 논쟁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해석을 반박하시죠.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같은 가족들이 서로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논박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미쳤다 그랬다. 서기관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미쳤는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논박을 딱 하고 다시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께서 다소 어떻게 보면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께서 사실 육신의 혈육 이런 걸 부정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제 죽으니까 나 대신 나의 어머니가 곧 너의 어머니이다. 어머니처럼 잘 봉양해라. 그래서 초기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또 마리아가 장수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제자가 누구게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잘 모셔서 봉양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교회 터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육신을 이 혈육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막 이 부정하거나 그걸 깨트려야 되는, 요즘 보면 막 이단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관계를 막 무시하게 하고 가족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은 말 그대로 혈육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일촌과 이촌이에요. 어머니는 나의 일촌이고 동생들은 이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늘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몰라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미쳤대. 진짠가?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붙들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에서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서기관들과 이 가족들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이면 가족이 가족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남들이에요. 서기관은 남이잖아요. 남들보다도 못한 사이 관계,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둘러 앉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혈육이고 내 가족이다. 왜? 예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그나마 이해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서로에게 짐이 될 때가 많죠. 맨날 뭐 달래, 뭐 해달래, 사고를 쳐. 그러면 수습도 해야 되고 도와도 줘야 되고 짐이 될 때가 많지요. 그래도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 돕고 돕습니다.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라고 하는 건 그 관계가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돕는 힘이 되는, 때로 짐이 될 수도 있지만 힘이 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가족 관계로. 사실 우리나라 국어 어법에는 맞지가 않죠. 서구권에서는 brother, sister,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 형, brother. 남동생이면 남동생도 brother. Hey brother. 뭐 그게 그건데 우리나라로 딱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브라더는 형제고 시스터는 자매인데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형, 누나, 오빠, 동생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더, 시스터가 그냥 교회에 번역이 되면서 마땅한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형제님, 국어 어법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게 틀린 표현이죠. 누가 상대방을 형제님이라고 그래? 형제는 형하고 동생의 관계를 형제라고 하지. 어쨌거나 요즘은 잘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러나 교회 전통에 왜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저절로 그냥 서로가 형제 자매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애, 자매애가 있어야죠. brotherhood, sisterhood.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가족다워야 가족이지 남보다 못하면 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하늘 가족이다. 우리 아까 처음에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잖아요. 그 말만 하면 뭐해. 성도들이 실제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야지. 남보다 못한 형제 자매면 원수지.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원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면 되는가? 친밀하게 지내면서 서로 잘 도와주면 되는가?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하늘 가족들은 하늘 아버지가 이제 대빵인데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족이 돼야 된다. 한 마음, 하늘 아버지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야 되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반짝했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흐물흐물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자라야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신앙이 성장했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안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존재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건 좀 심오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일단 넘어가겠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돼. 누가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있대. 그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의 하나님은 몇 인칭이에요?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3인칭이지. 그분이야. 내가 존재는 아는데 그런 분이 있대. 그런 분이래. 그러다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에게 하나님은 몇 인칭이 돼요? 2인칭이 되는 거예요. 당신, 주님, 주여.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2인칭이에요. 2인칭. 주여,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어떤 대상적인 존재잖아요. 2인칭이에요. 가까이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1인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언행심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몇 인칭인 것 같아요? 다 섞여 있어요, 사실은. 3인칭일 때도 있고 2인칭일 때도 있고 1인칭일 때도 있고. 근데 어느 게 제일 많아요? 2인칭이 좀 제일 많고 3인칭이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여전히 나는 그분이야. 뭐 이러면 좀 이게 가끔은 그분일 때도 있어요. 막 내가 안 도와주시고 막 뭐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이제 3인칭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뭐 잠깐 그래야지. 항상 3인칭이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변화,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2인칭에서 1인칭으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가는 그런 관계, 변화되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조금이지만 관여하고 있는 땅끝 선교회에서 매달 조금씩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하던 곳이에요. 몇 해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만에 초등학교 은사님이 오셔서 금일봉을 주셔서 제가 그걸 쓸 수가 없어서 그때 그 은사님이 저희가 중학교 들어갈 때 1등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셨는데 이제 안 주셨잖아요. 40년 만에 갚았는데 봉투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 수가 없어서 거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난민 아이들이 사는 기숙사 침대며 뭐 정수 시설이며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진도 보내와서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진 않지만 자세하게 찍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듣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직접 가서 그 아이들을 봤습니다. 정수시설을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그 가서 침대 막 그냥 대충 이렇게 막 그냥 2층으로 이렇게 2층 침대를 만들었는데 그냥 앵글로 대충 이렇게 꾸려진 막 그런 침대를 봤어요. 보니까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인지 왜 정수시설이 저렇게 돼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니까. 이번 단기 선교 여행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거에 선교사 생활도 오래 하고 지금도 선교 관련 일들을 많이 하시고 땅끝 선교의 대표이신 목사님이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지는 않으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3인칭이 2인칭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확 꽂혔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확한 표현인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곳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었고 그곳이었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니까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3인칭이었다가 너희가 되는 2인칭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성도들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도 3인칭, 2인칭, 1인칭 이렇게 변화돼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때로는 3인칭으로 살아가는 게 3인칭의 관계로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죠. 요즘은 함부로 2인칭이 되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3인칭이 편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게 편하고 어떤 집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희경이가 졸업을 했는지 석사학위를 받았는지 뭐 박사를 한다는데 뭐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그렇지도 않고 더군다나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더더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해도 나 몰라라 편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적어도 2인칭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1인칭까지도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계명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를 나처럼 여기는 관계까지 가는 거, 무촌인 관계까지 가는 거. 그게 이제 이웃에 대한 궁극적인 관계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궁극이지만 그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못하겠어요. 1인칭 내 마누라도 내가 무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이 이웃을 대하는 관계가 1인칭은커녕 2인칭도 안 되고 그냥 3인칭으로 살아요. 서로에게 무관심하면서. 그게 편하니까.
요즘은 많이 단련되고 나름 소화도 잘 시키는 편입니다만 목회 초기에 마음이 참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교인 수가 가족들을 포함해도 뭐 50명 남짓이고 가족 교인 수를 하면 한 30여 명 되는데 목회 초기에 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야, 이 3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문제가 꼭 한두 집은 있어요. 이해가 꼭 한두 가지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생겨요. 어느 집에 문제가 있고 아프고 어느 집에 사업이 뭐 망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30명밖에 안 되는데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기도해도 병이 안 나. 사업이 안 일어나. 막 와,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 중에 이순전 집사님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양복 해입으라고. 30만 원 봉투예요. 그 당시에 집사님이 그 관보상가, 여기 있는 관보상가 그런 문제로 얼마나 골머리를 썩이고 돈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못 받겠다고. 마음은 알겠는데 못 받겠다고. 근데 또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왜 힘드냐면 이게 2인칭의 관계라서 그래요. 2인칭의 관계라서. 집사님은 단벌 신사인 제가 안타깝고 당신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목사가 그가 아니고 당신이고 또 나이기 때문에 봉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집사님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냥 그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받거나 안 받거나 하면 되죠. 근데 2인칭으로 생각을 하니까 1인칭으로 생각하니까 그 삶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나름의 긍휼을 베풀죠. 3인칭의 관계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2인칭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얼마 전에 우리 옆에 지방의 선배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때 우리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옮겨가신 지가 꽤 돼요. 옮겨가신 다음에 제가 뭐 연락도 거의 못 드렸어요.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 이미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요. 교인들 별로 없는데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 달동네 이런 데 찾아가서 노숙자들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게 아니라 보살피고 맨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요 막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어떨 때는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참 따라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보기 드문 참 성자 같은 분이다. 존경스러워 하던 분인데 갑자기 1년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너무너무 속상하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 전화를 못 드리느냐? 이런 전화를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많이.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도 굳이 설명하시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제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은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전화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힘든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화하기가 그 힘든 시간을 감당하기가 그래봐야 5분인데 이게요 3인칭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면 쉬워요. 근데 2인칭의 관계는요 이게 너잖아. 내 가족이잖아. 내 형제잖아. 아유 어떻게 해요 하는 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치료비에 보태라고 돈을 조금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김 목사님 형편을 잘 아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맞죠. 내 형편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내가 2인칭이라고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김 목사님 형편을 잘 아는데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저도 이렇게 받아서 살아요. 제가 누군가를 2인칭으로 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저를 2인칭으로 대해 주시는 경험들을 제가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3인칭으로 봐도 되는데 2인칭으로 대하면서 도와주셔요. 그 도와주시는 도움으로 내가 뭐 돈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받은 돈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 2인칭의 그 사랑과 관심과 지지와 응원과 격려와 중보의 기도 그런 것들을 제가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저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2인칭의 삶을 2촌의 삶을 더 나아가서는 1촌의 삶을 더 나아가서는 무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는 과연 몇 인칭의 관계인가?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3인칭이진 않은가? 2인칭이긴 한데 저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은가? 당신이긴 한데 저 멀리 있는 당신 1인칭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친지들 지인들 뭐 이웃들 직장 동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웃들과는 몇 인칭의 관계인가? 다 다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2인칭의 관계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내 가족과는 사실은 진정한 2인칭의 관계인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하고는 2인칭의 관계인가?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교회 다니면서요 가족들과 3인칭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부모, 자녀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슨 직분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나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웃들의 관계도 더욱더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관계가 늘 동일하지 않고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